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의 혼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또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동시에 드려지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초조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주왕의 가족들이 혼란의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모아져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닌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며 영적인 일보다는 세상 일에 눈이 어두워져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한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해야 하고 서로를 불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힘든 시간들을 앞으로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도록 도우시길 원하고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힘들고 놀라운 상황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처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태를 통해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회복되어질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미리 감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 가운데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세상에 드러내어야 할 때이기에 이 땅의 교회들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쓸 뿐만 아니라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당국의 관계자들과 환자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빛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섬기며 구원하시며 빛으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와 섬김, 그리고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막혀진 선교지와 다시 또 선교의 현장 가운데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과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개척교회에 위해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길 원하며 갈수록 줄어드는 주일학교와 믿음에서 떠나는 이 세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한 주간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일상들이 멈춰서지 않도록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승패가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굳게 믿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근수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3장이 되겠습니다. (1146쪽)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지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26절까지 보았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스겔 10장에서 28장까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교회 앞에 공지를 드린 것처럼 오늘과 다음 주일은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이 끝나면 유튜브의 실시간 영상은 멈추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만 영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만일에 시간이 끝난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또 클릭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의 실시간 영상은 동시에 드려진다는 거 한번 또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구역에서 잘 구역장님들이 도와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또 불편하신 분들, 그래서 예번당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또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 1부, 2부 예배도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유튜브 영상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우리 주일학생들은 영상 예배 드린 것을 본인들이 인증사실로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또 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멈추어지도록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는 주일 오후 예배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특별히 라오스, 미얀마, 네팔, 라오스의 하성 교사님은 이제 지난주부터 자가격리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이들도 다 정상으로 이렇게 일터로 다 복귀가 되었습니다. 미얀마, 네팔 여전히 안전 그리고 또 예배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3들도 수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입시는 또 한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위한 우리 고3 친구들, 이번에는 고3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7명 이렇게 지금 교회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층 게시판에 보시면 아이들 프로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낙헌예물 적립된 것은 1억 7,128만 5,691원 9.52% 적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사하신 가정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중에 김민지 집사님 친정에 멋진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아래 광고는 신시아 부동산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 드리는 시간에도 예물을 드리셔서 또 함께 교회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시고 평생을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 기금 드립니다. 또 감사하는 예물도 드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낙헌 예물로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시간과 그리고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혼란의 때에도 우리의 삶이 흐트러짐 없이 멈춰서지 아니하고 전진하며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무탈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지고 그리고 가라앉아서 우리가 삶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이제 저희가 또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담은 그 애가서 성경으로 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치욕스러웠던 그날, BC 586년 4월 9일 날짜까지 기록을 해야만 했던 그날의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역사의 파편처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날아온 그 사건들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그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그런 이유들을 저희들이 보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그 당시의 여론의 함정이었습니다. 당시의 대세는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대세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대세는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정신적인 자존심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정신적인 자존심 역시 하나님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지, 말씀을 버려버린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덮고도 남는 이 축복과 저주의 산, 그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자녀와 소산과 가축의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적군들이 한 길로 치러와도 7길로 도망할 것이요,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며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리니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리심산의 선언이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읍과 들에서 저주를 받으며 광주리와 떡받은 죽그릇이 저주를 받고 소생과 소산과 가축이 저주를 받아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적군들 앞에서는 한 길로 치러 나가 7길로 도망할 것이요,
종기와 체질과 괴혈병과 치유받지 못할 피부병과 정신적 고통이 임할 것이요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에발산의 선언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지만 그러나 버린 사람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버린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바로 그들이었죠. 그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가 외쳤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무겁고 무거워서 저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불순종의 억겁을 뒤집어 썼다 할지라도 그렇게 잔인하고 과도한 형벌 아래 그들을 놓으셔야만 했습니까? 과연 그래야만 하셨습니까? 그래도 내 백성이라 부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무섭도록 원수처럼 행동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그날의 실상은요, 너무도 크고 참담했기 때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거예요. 에발산의 저주가 일어나던 그날을 막상 닥쳐보니까 예루살렘의 패망과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난민촌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힘겹고 길고 긴 그 난민 생활을 이루어 가야만 했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왜 그래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그래야만 했을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많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깨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심정으로만 갖고 있으면 돼. 착각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뜰을 밟고 다니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신자야.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이 저주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지워진 적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이 율법의 저주는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나 그리고 성도들이 평화와 참된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은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이런 점에서 어떤 분들은 신약의 관점으로 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이 내용이 무섭고 그리고 참혹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나 이 에가서의 내용이 우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야, 거리를 두고 싶어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에발산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 우리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우리에게는 이 옛 언약과 율법 아래에서 일어났던 심판에 대한 이 저주의 사건들이 모두가 십자가의 핏값으로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인데,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면은 그래, 이건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야, 그들의 이야기일 뿐이야, 이렇게 지나쳐보고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성경이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모두 사라졌다는 진리는 복음입니다. 독생자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단번에 받으셨어요. 만일에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이 심판과 저주 아래에서 온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전한 우리의 실상이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 사도의 그 지적은요, 단 한 사람의 예외마저 다 쥐어버렸어요. 그러니 핵심은 십자가의 피값이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우리를 생명과 은혜의 법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과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인생의 상실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음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 성경이나 에가서와 같은 이 심판으로 가득한 이 곤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가? 현실적인 우리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거는 과연 그들만의 아픔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가서가 노래하는 것 아실 거예요. 사실 이 에가서의 노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치욕의 노래가 맞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가서의 노래는 이스라엘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왜 그런가? 비록 예루살렘 패망이라는 그날의 현장의 그 치욕의 성적표를 그들에게 받아들게 했지만, 그러나 이런 아픔 못지않은 그런 인생의 고통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때문에 이 에가서는 여전히 사랑받는 노래가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찾아왔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만 했던 그 예레미야 자신도 이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알 수 없는 고통들을 만나게 되면 어둡고 모호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모퉁이로 숨어버리고 싶거나, 아니면 이것을 꿈으로 돌려버리고 싶거나, 아니면 내 삶에 이룰 수는 없을 거야, 부정해버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고통들이 함께 우리 곁에 인생 속에 달라붙어가지고 그것을 더불어 살아가야만 되는 이런 상황들의 사람들 속에 이 에가서는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저주와 심판의 아픔 아래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고통과 슬픔의 현실들을 만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이야기를 건네는 성경이 에가서입니다. 예를 들면 공감되는 아픔들은 이럴 거예요. 고통이 찾아올 때는 누가 그것을 함께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몸에 찾아온 아픔들을 누가 대신 지워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상실감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힘든 일들이 찾아와야만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탄원의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에가서 성경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픔이나 고통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살았다. 지금까지 나는 힘든 세월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에가서는 다가가서 말을 거는데, 그렇다면 지금 역경을 지나고 있는 분들의 아픔을 좀 바라봐 주세요.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좀 같은 마음을 품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어떠한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간접 경험들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에가서의 이야기예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입장에 대해서 묻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2주간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저는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가라앉아가지고 속히 진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사실 우리의 아픔이 곧 나라의 아픔인 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라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을 속히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내 인생 속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을 하고 계시는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세상의 아픔들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그리고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아니면 내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 속에 연루되어 빠져들어갈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사람들이 신앙을 비웃을 때 우리의 질문은 더 강해질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코로나는 기도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그럴 때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버리는 것보다는 더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에가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당사자들과 그들을 바라보면서 곁에 서 있는 모두에게 에가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에가서가 노래라는 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장, 2장, 4장을 보면은 히브리어 22개의 자음으로 된 알파벳 순서로 노랫말이 시작해. 우리말로 말하면 예를 들면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는데, 기역으로 시작되는 한 절,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되는 한 절, 디귿으로 시작되는 한 절, 이런 식으로 22개의 자음으로 된 노래의 시가 바로 에가서예요. 이것이 슬픔의 노래였기 때문에 뭐 즐겁고 행복한 잔치의 날에 부르지는 않았겠죠. 주로 이제 민족적인 금식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아니면 애도의 날, 그런 때에 예배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불렀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찬양이었어요. 공식적인 찬송가였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남겨진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비슷한 이런 아픔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죄와 회개에 대한 노래들을 불러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가서는 이스라엘의 찬송으로 여전히 곁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에가서의 노래가 뭘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해결되지 못한 그 아픔들을, 슬픔들을 그냥 이렇게 토해내고, 그리고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슬픔이나 최악의 절망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로 끝나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에가서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가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건네는 거예요. 슬픔이 곁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써 태어난 척하고 그리고 아닌 척 이렇게 비껴가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에가서는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런 그 아픔의 이야기는, 사실 주제는요, 다루기 힘든 주제들이 분명히 맞아요. 신자라면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뻐해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진리니까요, 명령이니까요.
자,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가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정이 있다면 좀 더 진솔해지자, 그리고 좀 더 심오하고 진지해지자, 그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라, 힘들면 힘들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런 법을 배우자는 거예요. 신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고 기뻐해야 한다면서 그것을, 그 무게감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또 하나의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그런 힘든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말을 건네는 법을 배우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19절의 이야기는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이 쉬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아주 쓴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 속에서 건네는 이 에가서의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법을 배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이야기가 당장 무엇을 드러내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자. 비록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낙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정말 이 길고 긴 아픔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언제 끝내주실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법을 배웁시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에가서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첫 번째 그 근거는요, 22절, 23절이에요. 자, 우리 앞에 보시면서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실 여러분, 이 두 개의 구절은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잿더미에서 울면서 부르던 노래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지만, 그러나 진멸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당시의 상태는요, 진멸이에요. 진멸이라는 말은 끝났다는 뜻인데, 당시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조금만 돌아가서 이해해 볼 수 있다면요, 끝났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그 당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법을 배웁니다. 소망이 꿈틀거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변덕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레미야가 겪었던 경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아침에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폐허로 변한 그 참혹한 세상이 눈에 그대로 들어오지만,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올 수 없는 현실과 진멸 그 자체의 현실이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 말을 걸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다시 일어날 희망의 그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이 너무 무겁고 절망스러우면 그 하루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의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그 힘든 날들 하루하루를 견뎌냈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아침의 시작의, 인생의 그 하루의 시작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두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경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에가서가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 법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무슨 소득을 가져오고 어떤 내용을 가져오는 것, 그런 거 떠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멸하도록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건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침마다 힘을 주시더라.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환경과 여건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요.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힘든 하루를 감당하게 하시는, 날마다 아침마다 이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25절 26절입니다. 우리 또 한번 보십시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기다리자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건네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다리자. 참으로 기다리는 자들과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러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여러분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시간 속에서, 그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종으로 팔려갈 때 그의 시간은 전부 기다림의 인내 끝에 나왔습니다. 다윗 역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는 거의 20여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함 여인 룻이 빈털터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재판관을 상대하던 이 가난한 가부의 그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이 기다림의 주제는요, 조금 내용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보다 더할까? 독생자를 내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인간의 타락을 기다리신 그 하나님,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구원받을 하나의 백성들을 기다리시면서 천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없다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은 은혜와 믿음의 그 본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는 7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놓고 기다려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주는 주제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읽지 않은 구절입니다만 33절입니다. 한번 더 우리 33절을 앞에 보시면서 읽으십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실 이 구절을 보면은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좀 달라요. 인생이 많이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여기는 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이 찡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구나. 결국 세 번째 우리에게 건네주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본심을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이 과연 인생 속에 들어오는 시간이 있기는 한 것인가?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자. 여러분, 참으로 회복이라는 그 주제의 시간들이 얼마나 더디고 인내를 요구하는 것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픔이라는 것이 찾아오면은 반드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감내해야 될 시간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보자.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그가 사실은 울면서 불렀던 노래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는,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건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시다. 확실히 여러분, 믿음은요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다지고 또 다져서 끊임없이 붙드는 시간이 믿음인데, 그러니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동일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법을 배우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보자.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건네주는 에가서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찬양을 같이 한번 잠깐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찬양을 드리고 결론을 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고통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에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불쑥불쑥 찾아오는 아픔들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다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아픔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견디게 하신다. 그것이 여러분 예레미야가 고통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그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진멸의 상태에서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잡고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그를 새롭게 하시면서 힘을 얻게 하시는, 그것이 뭔가 당장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거예요. 말을 건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견디어내는 겁니다. 참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두 번째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기다리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자.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이것을 견디어낸다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법을,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서 이 진리를 붙잡고 이 혼란의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이런 이와 같은 법들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제가 기도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그 이야기들이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역시 이 땅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또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혼란 가운데도 견디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믿음이 코로나와 상관이 없고 기도가 코로나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픔들로 인하여, 주변의 위험들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힘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지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세대를 견디어 나가는 법을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셔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혼란의 때에도 무탈하게 하시고 감염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 멈추어 서서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런 가운데도 열심히 의지하며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필요한 것을 내려주셔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약한 자들이 힘을 얻으며 가난한 자들이 소망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참으로 감내하며 견디어내며 또한 이겨내는 법을 잘 배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가 지나는 동안에 코로나의 이 감염이 정말 두 자릿수 이하로 뚝 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염려가 풀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오도록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여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심에 기대어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 그 신앙의 본질 속에서 혼란의 때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견디어내며 이어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예배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